하나님의 다섯 번째 질문,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어르신들은 다 알겠지만 가수 장사익 씨가 부른 삼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시에 멜로디를 붙여서 만든 노래인데요. 가사가 재밌어요. 어느 날 우연히 엄마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건데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소낙비는 내리고요. 허리띠는 풀렸고요. 어부내기는 보채고요. 강우리는 이었고요. 소 콧뱅이는 놓치고요. 논의 뚝은 터지고요. 치마폭은 밟히고요. 시어머니는 부르고요. 똥오줌은 마렸고요. 어떤 날 엄마, 어떤 날 엄마. 이런 가사예요. 어떤 날 엄마를 봤더니 엄마가 혼자 이고 지고 이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시로 지은 거죠. 오늘 본문에도 혼자 모든 것을 이고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곧장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문제만 생기면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덥다, 춥다, 물이 없다, 양식이 없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막아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사막의 추위를 막아주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하늘에서는 먹을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힘들지만 그래도 나름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잘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못 버티고 무너지고 맙니다. 11장 내용을 좀 오늘 살필 텐데요. 13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운즉. 백성들이 모세에게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울면서 원망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어떻게 고기를 구해요? 백성들이 생각지도 못한 문제를 낸 거예요. 수능시험 보면 꼭 틀리라고 낸 문제 있잖아요. 킬링 문제. 이 킬링 문제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친 거예요. 끊임없이 새로운 원망과 불평거리를 만들어내는 백성들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백성들을 자신에게 붙이신, 자신에게 떠안긴 하나님도 싫은 거예요. 한마디로 모세가 하나님께 완전 시험이 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제권이 중요합니다. 모세도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속에 있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한 마음이 그 안에 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어떤 사람들 속에 두는가, 나를 어떤 환경 속에 두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1시간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한번 봐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맛집 이렇게 치면요, 우리 주변에 맛집이 나와요. 근데 이게 알고리즘으로 연결되어서요, 어떻게 이게 바뀌냐면 호텔 한 끼 20만 원짜리, 미슐랭 별 뭐 3스타 한 끼에 모수 막 40만 원짜리 이런 게 나와요. 저도 교회 좀 이렇게 꾸며보려고 작은 교회 아름다운 인테리어 이렇게 유튜브 쳤더니 처음에는 개척교회 작은 교회 인테리어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이게 알고리즘으로 연결이 돼가지고요, 돈을 엄청 쏟아부은 교회의 모습들이 막 나와요. 이야, 돈을 이렇게 부으면 이렇게 바뀌구나. 그 순간 내가 초라해요. 우리 교회가 초라해 보여요. 그냥 맛집 찾다가 내가 먹고 사는 건 이건 풀이에요. 풀떼기 속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유튜브를 보고 영상을 보고 인스타를 봤는데 어느 순간 보면서 내 안에 열등감이 세팅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내 안에 쌓아놓았던 가치관, 좋은 생각, 좋은 마음들이요, 한순간 쇼츠나 릴리 그 영상 보면 다 무너져요. 목사인 나도 이 영상 보고 있으면 한순간에 이게 나는 가치관이야. 이건 내가 추구하는 내 인생의 목적이야. 그런 것들이 이게 정말 맞나? 이게 잘 사는 건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좋은 인생인가? 남들은 이렇게 사는데 나도 모르게 열등감이 세팅이 되고요. 그 순간 내 안에 불안한 마음, 걱정한 마음이 생겨요. 세상 사람들은요, 구독을 해야 되니까 가면 갈수록 더 염려하게 만들고 더 걱정하게 만드는 영상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망할 것처럼 꼭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이런 환경 속에 나를 자꾸 두면
나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나 자신을 초라하게 보고 무너지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모세처럼 믿음이 좋아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시험에 들었는데 시험 들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나와요. 11절에 보면요.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이고 십자가였어요. 근데 이제는 뭐래요? 짐이래요. 왼수래요. 14절에는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더 이상 힘들어서 나 못해요. 나 안 해요. 나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천만에도 하나님 은혜 주시면 살려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랬던 마음이 나 안 해. 나 못해. 이렇게 된 거죠. 15절에는요.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날 차라리 죽여주세요. 죽어도 못해요. 죽어도 못해요. 그냥 죽고 싶어요. 차라리 죽을래요. 이렇게 모세가 바뀌게 된 거예요. 22절에는요.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떼쓰는 백성들 때문에 모세가 시험 들고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한 달 동안 신물이 나도록 백성들에게 고기 먹게 해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가족까지 합치면 200만이 넘는데 어떻게 그 많은 수를 이 광야에서 먹여요.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다 잡아도 부족할 거예요. 이제 그만 말씀으로 약 좀 그만 치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은 모세도요. 힘들어서 시험에 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모세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봤잖아요. 하늘에서 지금도 비같이 만나가 내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전에는 다 믿어졌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믿어지지 않네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남들은 다 믿어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네. 권사님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아요. 근데 내일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이 든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시험이 들면 말씀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의심이 돼요. 그리고 삐딱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떠세요? 지금 자녀가 사명으로 보이세요? 아니면 짐으로 보이세요? 배우자가 십자가로 보이세요? 아니면 왼수로 보이세요? 하나님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아니면 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포기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세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도우시고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 믿어지세요? 하나님 날 사랑한다라는 게 여러분 믿어지세요? 네, 이렇게 반응이 안 좋을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요즘 저와 제 아내가 자주 듣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지난주에 한민영제가 불렀는데 이 찬양이 계속 귓가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여러분 이 찬양 들으니까 어떠세요? 이 찬양을 처음에 들으면요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시는 게 맞아? 그래서 이 찬양을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요 점점 분 따구가 나요. 정말 사랑하는 게 맞아? 그런데 네 번, 다섯 번, 여러 번 듣다 보면요 맞다. 하나님 날 참 사랑하신다. 이렇게 이상하게 마음이 바뀌고 눈물이 나요. 그래서 이 찬양 제목이 맞다 이거예요. 맞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맞다. 하나님 날 참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깊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신앙이고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는 이 말씀은 내가 고기를 못 먹일 것 같아? 내게 불가능이 있을 것 같아? 내게 한계가 있을 것 같아? 그런 의미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불가능도 없고 한계도 없어서 어떤 큰 일, 어떤 큰 위기에서도 날 건지시고 내 삶을 인도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게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큰 일, 어떤 큰 위기를 해치고 이렇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내 손이 안 닿은 것이 없어. 내 은혜가 안 미친 곳이 전혀 없어.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큰 일뿐만 아니라 아니 이렇게 작은 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이 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 엄두도 못 내는 일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에도 하나님의 손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한 달 전에 동산지기 나눔을 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이런 나눔을 해주셨어요. 그 나눔이 계속해서 제 안에 울림으로 다가와요.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까지 쉽게 풀리는 일은 쉬운 일이어서 쉽게 풀리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쉽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넉 달 동안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사건을 통해서 쉬운 일이어서 쉽게 풀렸던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쉽게 보였고 쉽게 풀렸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래요. 그러면서 지난날 내가 쉽게 풀렸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성도 여러분, 어렵게 풀리는 일 뒤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나 쉽게 풀리는 일 뒤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일도, 내가 또 쉽다고 생각했던 일도 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일이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모두 주의 은혜구나. 맞다. 맞다. 하나님 날 참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흔들리는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의 손이 상한 여론의 마음을 고치고 계세요. 하나님의 손이 깨진 우리의 가정을 만지시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안 되는 일에도, 돌아가는 길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안 미친 곳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25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장로 70명을 불러 세우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이 힘든 상황을 하나님이 지금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그 첫 번째 해결 방법이 장로 70명을 장막 앞에 불러서 세우래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우리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아멘. 하나님께서 장로 70명을 장막 앞에 불러 세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 70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 순간 그들이 어떻게 되죠? 다 애언하게 되었대요. 애언하게 되었대요. 애언이 뭐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내 입술로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70명의 장로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어떤 생각인지, 어떤 마음이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런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모세가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지,
이걸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장로 70명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마음이 바뀌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입술로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요, 우리의 손이 미치지 못해요. 마음이 힘들 때 나 힘내야지 절대 안 돼요. 마음이 괴로울 때 나 낙심하지 말아야지 절대 안 돼요. 염려가 될 때 나 이제 염려하지 말아야지 절대 안 돼요. 내 마음은 내 손도 닿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손이 만질 수 없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손만이 만지세요. 그 안에 은혜가 들어가야 돼요. 은혜가 들어가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어 보여도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가 고갈이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7절에 보면요, 모세가 장로 70명을 불렀는데 두 사람이 빠져요. 꼭 부르면 빠진 사람이 있어요. 모이라고 그러면 꼭 빠지는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들도 영향력 있는 장로였어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리더의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닷과 메닷이 장막 앞에 모이지 않고 자기 집에서 뭐 간다고 되겠어? 뭐 오늘 뭐 은혜가 있겠어? 오늘 뭐 시키기만 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집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집에서도 그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니까 뭐 하게 됐다고요? 그들도 애원하게 됐대요. 그런데 28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그 모습을 봐요. 여호수아 누구죠? 모세 다음으로 믿음 좋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여호수아가 보니까 이건 아니야. 모세가 불렀는데 장막 앞으로 안 모였어. 순종도 안 했어.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자기 집에서 애원하고 있으니까 이걸 말려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찾아가 가지고 내주 모세요. 28절에 그들을 말리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가 모세 허락도 없이 애원한다고 이들을 뭐 한 거냐면 고자질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처음에는 고자질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 안에 은혜가 없으니까 고자질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의 마음을 만지니까 마음이 달라졌어요. 말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장로 70명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동역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죽겠다고 하는데, 못하겠다고 하는데 뭐가 없어서? 고기가 없어서. 근데 고기가 없어서 다들 불평하고 그 원망하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모세의 동역자를 세워주셨어요. 우리에게 찾아온 한계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구나. 혼자서는 안 되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동역자를 붙여주셨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흔들리는 마음, 여러분의 괴로운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바뀔 것 같지 않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원해요. 우리 배우자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손이 만지시면 마음이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고기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3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믿지 못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답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대요. 메추라기가 새거든요. 바람을 막 불어 일으켜 주셔서 이스라엘 진영에 메추라기를 90cm 높이로 떨어뜨려 주셨대요. 아멘? 네, 안 믿어지죠? 그 호주에서요, 영상이 있어요. 유튜브 영상.
허리케인이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도로에 물고기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나운서가 물고기 비라고 그랬어요. 얼마 전 이란에서도 바람에 날려서 고기가 도로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아멘? 네, 신화가 아니에요. 교훈 주려고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바람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근데 그 바람을 통해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바람이 어디서 나왔어요? 여호와에게서 나와. 무슨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바람이었어요. 성령의 바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메추라기 잡기 위해서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불어오면 되는 거예요. 내가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요, 사람이 내게 와요. 돈이 내게 와요. 건강이 내게 와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교회를 가려고 하면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1시간을 가야 했습니다. 그때 교회가 7쪽에 있는 교회였거든요. 그러면 갈 때 2번, 올 때 2번 버스 토큰이 4개나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수요 예배, 금요 철학, 토요 청년 예배, 주일 예배, 그럼 몇 개죠? 4, 4, 16, 16개예요. 이 자취생한테는 16개는 정말 큰 타격입니다. 그래서 교회 갈 때마다 순간순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기름값 때문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 칸밖에 없는데 돈 때문에 순간순간 교회 가기 싫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토큰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올 때 탈 버스 차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 가려고 했는데 교회 전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너 왜 안 오냐? 빨리 와라. 황지영 전도사님께서. 그래서 일단 가자. 예. 올 때 빌리더라도 그냥 가자. 그래서 버스 타고 갔어요. 그리고 중간에 버스를 내려서 다른 버스 이제 환승하려고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도로 중앙선 건너편에 녹색 뭉치가 보이는 거예요. 10,000원짜리 뭉치장, 10,000원짜리 돈 뭉치였어요. 딱 봐도 10만 원. 그래서 다른 사람이 눈치채기 전에 빨리 건너가서 막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가려고 할 때마다 차들이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차가 없어서 이때다 싶어서 딱 건너가려고 하는데 그때 하필 경찰이 앞으로 딱 서 있는 거예요. 중앙선 건너면 어떻게 되죠? 딱지 끊기죠. 도뭉치 주우려다가 딱지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가기만을 기다리면서 저 상대편에 있는 사람이 안 봐야 할 텐데라고 하는데 도로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자기 앞에 있는 돈을 본 거예요. 그 순간 저 내 돈이 아닌가 보다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돈을 발견한 사람이 이제 얼굴에 화색이 밝아지면서 그 돈을 주우려고 도로 앞으로 딱 가는데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떼굴떼굴 돈 뭉치가 지가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제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주었어요. 남의 일이라고 안 믿죠. 한 달치 교회 가는 버스비가 해결됐어요. 그날 오면서 아이스크림 받고 왔어요. 그 다음날 학교 가서 일반식이 아니라 학교에서 특식 먹었어요. 그때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 바람이 불면 되구나. 청년 때에 불안하잖아요. 내 인생 어떻게 세워갈까 염려가 되잖아요. 그때 확신이 생겼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 바람이 불면 되구나. 은혜의 바람이 불면 되구나. 돈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쫓아다니면 되겠구나. 사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쫓아다니면 하나님이 바람으로 보내주시겠구나. 아멘. 성도 여러분, 돈 쫓아다니지 마세요. 돈이 안 와요. 돈 때문에 할 거 안 할 거, 가야 할 거 가지 말아야 할 거 구분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마세요. 절대 돈 안 와요. 하나님이 불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공 쫓아다니지 마세요. 망해요. 공허해요. 하나님이 바람 불어주시면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어요. 사람 쫓아다니지 마세요. 배신만 당해요. 우리는 그냥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통해 하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면 돼요. 주님의 결을 따라 살아가면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다니는 사람을 만나세요. 세상에 헛된 거 허황된 거 쫓아다니면요, 성령의 바람 안 불어요. 평생 여러분 인생에 고난의 바람만 불어요. 이 비결을 아는 사람이 주를 위해 사는 것이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오히려 복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해요. 아멘.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해요. 네, 옆에 분에게 축복하실까요?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해요. 네, 다른 분에게도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해요. 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먹고 싶었어요. 고기를 원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먹고 싶은 고기는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싶고 이루고 싶고 얻고 싶고 해결하고 싶은 고기는 뭐예요? 저는 교회 부흥이에요. 교회가 좀 더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더 몰려와서 교회가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좀 멋지게 하고 싶어요. 사역은 이렇게 하는 거야. 헌금은 이렇게 쓰는 거야. 선교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 교회가 멋진 곳이고 이 시대의 소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가정이 얼마나 많이 깨지고 계신 줄 아세요? 가정이 얼마나 많이 깨지고 있는 줄 아세요? 학교 교육이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 줄 아세요? 갈수록 소망이 사라져요.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임을, 교회가 이 시대의 은혜임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기도 시간에 이 말씀 묵상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바람을 불어주세요. 저에게도 매출하기를 보내주세요. 교회 부흥을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미 보내줬다. 내가 너에게 이미 보내줬다. 제가 하나님이 뭘 보내주셨는데요? 하나님이 뭘 보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홍기영을 보내줬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내가 최종훈을 보내줬다. 그리고 최명성을 보내줬다. 한대성을 보내줬다. 김국현을 보내줬다. 내가 황희연을 보내줬다. 내가 한미경을 보내줬다. 내가 최수홍을 보내줬다. 내가 영웅인을 보내줬다. 내가 주연이를 보내줬다. 내가 전소연을 보내줬다. 다 안 불러주면 시험 들까 봐 다 불러야겠어요. 내가 한민이를 보내줬다. 내가 예진이를 보내줬다. 내가 하은이를 보내줬다. 내가 장정환을 보내줬다. 내가 토이를 보내줬다. 내가 차수진을 보내줬다. 내가 김강은을 보내줬다. 내가 박종순을 보내줬다. 내가 윤영이를 보내줬다. 내가 성준이를 보내줬다. 내가 승철이를 보내줬다. 내가 효원이를 보내줬다. 내가 김종수를 보내줬다. 내가 은빈이를 보내줬다. 내가 정석이를 보내줬다. 내가 영재를 보내줬다. 내가 희준이를 보내줬다. 내가 영민이를 보내줬다. 내가 문은자를 보내줬다. 내가 안경순을 보내줬다. 내가 이정인을 보내줬다. 내가 김희정을 보내줬다. 내가 김문을 보내줬다. 내가 홍승환을 보내줬다. 내가 정현자를 보내줬다. 내가 방종훈을 보내줬다. 내가 이재승을 보내줬다. 내가 김경은을 보내줬다. 내가 정추근을 보내줬다. 내가 양은여를 보내줬다. 1시간 내내 하나님 여러분 이름 불러주시는 거. 하나님 여러분 이름 다 알고 있대요. 제가 1시간 여러분 이름 듣다가 기도 끝났어요.
하나님 여러분 이름 다 알고 있대요. 알고 계세요? 내 이름 알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다 불러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보내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나는 교회 부흥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이 내게 주신 선물이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동역자래요. 치영이가 나의 동역자래요. 작년에 교회 안에 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사실 제가 하나님께 좀 원망을 많이 했어요. 실망도 많이 했어요. 사실 목회자는 뭐 어떤 돈이나 성공이나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이름 하나 가지고 살거든요. 근데 작년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실 좀 목회를 죄송하지만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9년 동안 쏟아붓고 살아왔는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목회를 그냥 그만두고 싶었어요. 근데 말씀 묵상하고 금요일날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그런 말 하잖아요. 나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나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왜 자꾸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근데 제가 내 입으로 나 목회 그만하고 싶다. 나 목사 그만하고 싶다. 이게 그거라고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막 철저하게 회개했던 것 같아요. 사실 작년에 그런 마음으로 좀 무기력하게 한 해를 좀 보내고 있었는데 제가 다시 마음을 먹고 정신을 차린 이유는 대상포진도 걸리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을 때 그때 이상하게 우리 권사님들이 나는 그냥 하루 종일 사무실에 있는데 막 찾아가서 동산원들 신방을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안 하시던 분들이 동산 모임도 잘 안 하시던 분들이 막 그때는 동산을 막 모이고 동산 모임을 하려고 막 모이시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다가 시험 두신 분 많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말씀 묵상 잘 안 하던 동산지기들이 그때 막 묵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려고 나는 내려놨는데 권사님들은 일하시더라고요. 저에게 흑암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오히려 사람을 세워주시더라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나 혼자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 흑암의 시간, 하나님 정말 나한테 손 뗐어? 이렇게 손 떼실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한 해인데 하나님이 가장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붙드시고 역사하셨던 때가 작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또 고백했어요. 맞다. 하나님 날 참 사랑하신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물대행 동산교회 절대로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람으로 여러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이곳에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여러분을 보내신 뜻이 있지 않겠어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살아나고 또 함께 살려내라고 저는 보내셨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은혜는 고기도 돈도 성공도 아니에요. 내가 원하고 갖고 이루고 싶은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진짜 은혜, 진짜 복은 십자가래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나를 살리셨듯이 나도 십자가 지고 사람 살리면서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길이래요. 그게 우리의 명예래요. 힘들고 지치고 에너지 쏟고 물질을 낭비하는 삶인 것 같지만 주님 때문에 말도 듣고 주님 때문에 억울함도 당하고 주님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한 영혼이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고 살아가는 것, 거기서 힘을 얻는 것, 거기서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고 사명이래요. 하나님의 사명은 어떤 크고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나라를 뒤집어 엎고 북한을 바꾸고 아프리카로 가고
정치, 경제, 원 변화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 큰 사명이 아니라 오늘 바람으로 내게 옆에 붙여주신 그 영혼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손은 그의 마음 만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안 미친 곳이 없습니다. 주님, 내 자녀의 마음 만져주세요. 우리의 가정 만져주세요. 내 남편 그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것이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손을 주셨어요. 이 손으로 돈을 모으고 높은 곳 오르라고 주신 손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으라고 주신 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듯이 나도 내가 살려야 할 사람 붙잡으라고, 붙들라고 주신 손이에요. 성령의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지나가면 흔적은 있잖아요. 마찬가지, 성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나를 만지고 내 삶을 만지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서 그 마음이 바뀌고 변화되기를 원해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모세처럼 울더라도 주님을 다시 바라볼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흥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어려움 속에도 우리 믿음 잃지 마십시다. 지금도 내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열심히 나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주님처럼 주의 십자가 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이의 영광임을 알고 바람으로 내게 붙여주신 그 한 영혼 한 영혼 붙들며 살리며 세워가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손이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